자,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볼 텐데,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다시 천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보라 저녁에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언약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아브라함이 전해진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이삭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또 야곱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게 복음이다. 아멘이죠. 꼭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쉽게 말할게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언약의 자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삼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왜 중요하냐?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이삭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삭은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그 할례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이삭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것이다. 제발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너희는 조상들과, 조상이 누구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이다. 로마서 4장 16절에 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세요.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말씀 언약의 자손 본문에 다시 봅시다.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은 자,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할례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건 아브라함하고만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자손, 언약의 자손들에게
너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시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자, 시편 25편 14절에 이 언약을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할례 언약,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이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는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택한 자 언약의 자손에게는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언약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하나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는데 그 언약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는 자가 누구냐?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누구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자손만 구원받고 언약의 자손만 이 언약을 보여주시고 언약의 자손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다. 따라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조지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른단 말이죠.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진짜 복음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을 누구에게 이루어주느냐? 언약의 자손에게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전해진 언약,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알아들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에게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이 와은 은혜 때문에 가슴이 출렁거리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가 마귀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는구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우라 하셨으니 8절에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영생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제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할례 언약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으로 낳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격해하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